37장. 짐승은 굴로, 인간은 집으로. 폭풍 속의 침묵. 엘리후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하늘이 무너질 듯한 굉음이 울려 퍼졌다. 먼 지평선에 있던 먹구름은 어느새 그들의 머리 위를 뒤덮었고 대지는 사시나무 떨듯 진동했다. 엘리후는 가슴을 움켜쥐었다. 이것은 단순한 비바람이 아니었다. 창조주가 다가오는 발자국 소리였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눈앞의 광경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이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떨며 제자리에서 흔들렸느니라.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그 소리를 천하에 펼치시며 번갯불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 후에 음성을 발하시며 그의 위엄의 소리로 천둥을 치시며 그 음성이 들릴 때에 번개를 멈추게 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엘리후는 내 마음이 떨며 제자리에서 흔들렸느니라고 고백했다. 직역하면 심장이 너무 세게 뛰어 제자리에서 튀어나갔다는 뜻이다. 그는 천둥 소리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라고 표현했다. 히브리어 헤게는 시편 1편에서 묵상하다로 번역된 단어와 어근이 같다. 즉, 천둥은 하나님이 우주를 향해 내뱉으시는 깊은 신음이자 묵상의 소리다. 탈무드는 이를 두고 하나님이 천둥을 만드신 목적은 오직 하나,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굽은 것을 펴기 위함이다 라고 가르친다. 그 압도적인 소리 앞에서 인간의 교만은 평평하게 다져질 수밖에 없다. 폭풍우는 계절을 잊은 듯 갑작스러운 눈보라와 장대비로 변했다. 엘리후는 이 거친 날씨가 인간의 노동을 강제로 멈추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임을 깨닫고 이렇게 해석했다.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내리게 명하시느니라. 그가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시어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짐승들은 땅굴에 들어가서 그 처소에 머무르느니라. 7절에 그가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시어는 난해한 구절이다. 직역하면 그가 모든 사람의 손을 봉인하신다는 뜻이다. 복설이나 폭우가 쏟아지면 농부는 밭에 나갈 수 없고 일꾼은 손을 놓고 집에 머물러야 한다. 미드라쉬 탄후마는 이 구절을 매우 아름답게 해석한다. 하나님이 비와 눈으로 사람의 손을 묶어두시는 이유는 그들이 강제로 멈춰선 시간 동안 방 안에 앉아 창조주가 하신 일을 묵상하게 하려 하심이다. 즉, 악천후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여하신 강제적인 안식이자 자신의 무력함을 깨닫는 시간이다. 이때 짐승들도 겸손히 굴로 들어가 숨을 죽인다. 엘리후는 바람과 구름, 그리고 얼음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설명하며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김으로 이루어지는 역사임을 다음과 같이 설파했다. 폭풍우는 그 밀실에서 나오고 주인은 북풍을 타고 오느니라. 하나님의 입김이 얼음을 얼게 하고 물의 너비를 줄어들게 하느니라. 또한 그는 구름에 습기를 실으시고 그의 번개로 구름을 흩어지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입김이 얼음을 만든다. 고대인들은 북풍을 하나님의 날숨으로 여겼다. 하나님이 숨을 내쉬면 물이 좁아지고 다시 숨을 들이키면 녹는다. 엘리후는 구름이 제멋대로 떠다니는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정교한 조종을 받는 비행선과 같음을 강조했다. 엘리후는 구름이 움직이는 세 가지 목적을 제시하며 요백의 자연 현상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를 읽어내라고 촉구했다. 그들은 지면을 두루 다니며 그가 명령하시는 대로 족족 행하는지라.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긍휼을 위하여 그가 이런 일이 생기게 하시느니라.
구름은 방향을 조정하는 것에 의해 움직인다. 여기에는 세 가지 목적이 있다. 첫째, 징계를 위하여 홍수나 우박으로 인간의 죄를 심판하실 때다. 둘째, 땅을 위하여 사람이 살지 않는 광야에도 비를 내리시어 생태계를 보전하실 때다. 셋째, 긍휼을 위하여 가뭄에 단비를 내려 추수를 돕고 생명을 살리실 때다. 탈무드는 비가 내리는 날은 죽은 자가 부활하는 날만큼이나 위대하다고 말한다. 엘리후는 욥에게 지금 내리는 저 비가 당신에게는 매인가 아니면 긍휼인가 라고 묻고 있는 것이다. 이제 엘리후는 욥을 향해 직접적인 도전을 던졌다. 당신이 자연의 이치를 조금이라도 아는가? 라는 그의 질문은 곧 이어질 하나님의 질문을 예고하는 전주곡이었다.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하나님이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시는 것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 땅이 고요할 때에 남풍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의복이 따뜻한 까닭을 그대가 아느냐? 엘리후는 가만히 서서라고 명령했다. 자기 변으로 분주했던 입과 마음을 멈추고 자연을 보라는 것이다. 16절에 겹겹이 쌓인 구름은 구름이 공중에 떠 있는 균형의 비밀을 뜻한다. 무거운 물방울을 머금은 구름이 어떻게 떨어지지 않고 떠 있는지 고대인들에게 그것은 완전한 지식만이 할 수 있는 기적이었다. 엘리후는 하늘을 단단한 거울에 비유하며 창조주의 권능 앞에 인간은 감히 입을 열 수 없음을 겸손하게 고백했다. 그대는 그를 도와 구름장들을 두들겨 넓게 만들어 녹여 부어 만든 거울같이 단단하게 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을 그대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우리는 아둔하여 아뢰지 못하겠노라.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어찌 그에게 고할 수 있으랴? 삼켜지기를 바랄 자가 어디 있으랴? 엘리후는 하늘을 녹여 부어 만든 거울에 비유했다. 고대의 거울은 유리가 아니라 청동을 녹여 붓고 반들반들하게 닦아 만든 것이었다. 엘리후는 욥에게 당신이 대장쟁이처럼 저 단단한 하늘을 두들겨 펼 수 있느냐고 물었다. 폭풍우가 지나가고 갑자기 북쪽 하늘이 열리며 눈부신 황금빛이 쏟아져 내렸다. 그것은 단순한 햇빛이 아니었다. 하나님의 임재를 알리는 영광의 광채였다. 엘리후는 그 압도적인 빛 앞에서 고개를 숙이며 마지막 결론을 내렸다. 그런즉 바람이 불어 하늘이 말끔하게 되었을 때 그 빛나는 빛을 아무도 볼 수 없느니라. 북쪽에서는 황금 같은 빛이 나오고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엄이 있느니라.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궁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시느니라. 폭풍이 거친 후 북쪽에서는 황금 같은 빛이 나왔다. 고대 근동에서 북쪽은 신들이 거주하는 산이 있는 방향으로 여겨졌으나 여기서 황금빛은 에스겔이 보았던 하나님의 영광을 연상시킨다. 엘리후는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라고 선언했다. 이는 존재를 못 찾는다는 뜻이 아니라 그분의 본질을 인간의 지성으로 규명하거나 파악할 수 없다는 뜻이다. 그분의 공의는 굽어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결론은 하나다.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라. 그리고 하나님은 마음이 지혜롭다 하는 자를 무시하시느니라. 엘리후의 말이 끝남과 동시에 그의 역할도 끝났다. 이제 인간의 변론은 모두 멈췄다. 욥도 친구들도 엘리후도 입을 다물었다. 남은 것은 오직 폭풍우 가운데서 들려오는 그토록 기다렸던 그분의 목소리뿐이었다. 38장. 폭풍 속에서 타져나온 질문. 너는 어디 있었느냐? 엘리후의 말이 끝나자마자
머리 위를 맴돌던 거대한 회오리 바람이 지상으로 내려꽂혔다. 그것은 단순한 자연의 바람이 아니었다. 시공간을 찢고 들어오는 창조주의 임재였다. 욥과 친구들은 그 압도적인 위험 앞에 얼굴을 땅에 파묻었다. 침묵을 깨고 뇌성보다 더 크고 깊은 목소리가 욥의 영혼을 흔들며 다음과 같이 선포되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하나님은 폭풍우 속에서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고 호통치셨다. 여기서 생각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뜻한다. 하나님은 욥에게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으라고 명하셨다. 게베르는 강한 용사를 뜻한다. 고대 근동에서 씨름이나 전투를 앞둔 장수는 옷자락이 걸리지 않도록 허리띠를 단단히 동여맸다. 하나님은 욥을 가련한 환자가 아닌 당신과 맞대면할 전사로 부르신 것이다. 하나님은 욥을 태초의 시간, 세상의 기초가 놓이던 그 장엄한 건축 현장으로 데려가시며 첫 번째 질문을 던지셨다.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 위에 띄웠는지 네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의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하나님은 우주를 거대한 건축물에 비유하셨다. 도량법을 정하고 측량하는 줄을 띠르고 모퉁이 돌을 놓는 과정이다. 하나님은 욥에게 내가 이 우주를 설계하고 시공할 때 네가 감리라도 했느냐? 도대체 네가 어디 있었느냐라고 물으셨다. 7절의 새벽별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기뻐 소리를 질렀다는 표현은 창조의 환희를 보여진다. 미드라시는 이 구절을 두고 천사들이 인간 창조를 두고는 찬반 논쟁을 벌였으나 우주 창조 때에는 모두가 하나 되어 찬양의 함성을 질렀다고 해설한다. 이어 하나님은 혼돈의 바다를 갓 태어난 아기처럼 다루셨던 창조의 순간을 다음과 같이 회상하셨다.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에 내가 구름으로 그것을 옷을 만들고 흑악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네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고대 근동 신화에서 바다는 신에 대항하는 괴물로 묘사되지만 하나님은 바다를 모태에서 태어난 연약한 아기로 묘사하셨다. 하나님은 거친 바다를 구름옷과 흑암의 강보로 감싸 안으셨다. 그리고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라며 경계를 정하셨다. 탈무드는 바다의 경계로 삼으신 것이 단단한 바위가 아니라 부드러운 모래라는 점에 주목하며 가장 약한 모래알들이 모여 가장 강한 파도를 막아선다는 섭리를 가르친다. 하나님은 욥에게 아침을 깨우고 땅의 악인들을 흔들어 털어본 적이 있느냐고 물으셨다. 네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주었느냐? 그것으로 땅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었느냐? 땅이 변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이 되었고 그들은 옷같이 나타나되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 든 팔이 꺾이느니라. 하나님은 새벽빛이 퍼지는 것을 마치 옷이나 양탄자의 끝을 잡고 먼지를 털어내듯 악한 자들을 떨쳐버리는 행위로 묘사하셨다. 밤새 어둠 속에 숨어 죄를 짓던 자들은 빛이 오면 드러나고 흩어진다. 14절에 진흙에 인친 곳 같이라는 표현은 밋밋하던 진흙에 원통형 도장이 굴러가며 산과 계곡의 굴곡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모습을 문학적으로 그려낸 것이다.
이제 하나님은 욥을 이끌고 인간이 갈 수 없는 지하 세계와 죽음의 문턱으로 내려가셨다. 네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다녀 보았느냐? 사망의 문이 네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네가 보았느냐? 땅의 너비를 네가 측량할 수 있느냐? 네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바다의 샘은 바다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수원지를 뜻한다. 또한 사망의 문은 고대인들이 두려워하던 스올의 입구다. 하나님은 욥에게 내가 산 자의 땅뿐만 아니라 죽은 자의 세계까지 측량해 보았느냐 고 물으시며 인간 지식의 한계를 꼬집으셨다. 하나님은 다시 시선을 하늘로 돌려 빛과 어둠 그리고 날씨를 저장해 둔 창고를 보여주시며 질문하셨다.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너는 그의 지경으로 그를 데려갈 수 있느냐? 그의 집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느냐? 네가 아마도 알리라. 네가 그때에 태어났으리니 너의 횟수가 많음이니라. 하나님은 빛과 흑암을 물리적 실체처럼 묘사하시며 그들에게 집이 있다고 하셨다. 그리고 21절에서 내가 그때에 태어났으리니 라고 말씀하신 것은 지독한 반어법이다. 내가 태초부터 있었던 늙은이라면 빛의 고향을 알겠지 라며 욥의 무지함을 역설적으로 드러내신 것이다. 이어 하나님은 전쟁의 날을 위해 예비하신 무기고 눈과 우박의 창고를 공개하셨다. 내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내가 환난 때와 교전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남겨두었노라. 하나님은 눈과 우박을 곳간에 저장해 두셨다. 역사적으로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아모리 5 왕과 싸울 때 이 우박 창고를 열어 적들을 물리치셨다. 이것은 자연 현상이 단순한 날씨가 아니라 하나님의 군사적 무기임을 보여준다. 하나님은 인간이 살지 않은 황무지에도 비를 내리시는 섭리를 통해 욥의 인간 중심적 사고를 깨뜨리셨다. 광명이 어느 길로 뻗치며 동풍이 어느 길로 땅에 흩어지느냐?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주었으며 우레와 번개길을 내어주었느냐?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메마른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욥은 왜 나에게 고난이 닥치는가? 라며 인간 중심적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 없는 광야에도 비를 내리신다. 이는 인간의 유익과 상관없이 이름 없는 들풀 하나를 먹이기 위해 우주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광대하신 자비를 보여준다. 하나님은 비와 이슬, 얼음과 서리의 근원을 물으시며 자연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되물으셨다.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났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물은 돌같이 굳어지고 깊은 바다의 수면은 얼어붙느니라. 하나님은 자신을 비의 아비이자 얼음을 낳은 태로 묘사하셨다. 이는 자연 만물이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성애와 모성애로 잉태되고 태어난 존재들임을 의미한다. 이제 하나님은 밤하늘의 별자리들을 가리키며 욥에게 천체를 운행할 능력이 있는지 도전하셨다. 네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칠성을 그 딸들에게로 이끌어 갈 수 있겠느냐?
네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묘성은 묶여 있는 듯 뭉쳐 있고 삼성은 띠를 두른 형상이다. 탈무드는 하나님께서 이 별자리들을 움직여 노아의 홍수를 일으키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셨다고 전한다. 하나님은 욥에게 네가 저 별들의 궤도를 조종하여 땅의 계절을 바꿀 수 있느냐고 물으셨다. 하나님은 다시 구름과 비 그리고 동물의 지혜에 대해 말씀하시며 질문을 이어가셨다. 네가 목소리를 구름에까지 높여 넘치는 물이 내게 덮이게 하겠느냐? 네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번개가 내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하겠느냐? 가슴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수탉에게 슬기를 준 자가 누구냐? 누가 지혜로 구름의 수를 세겠느냐? 누가 하늘의 물주머니를 기울이겠느냐? 티끌이 덩어리를 이루며 흙덩이가 서로 붙게 하겠느냐? 36절의 가슴속과 수탉은 해석이 분분한 단어다. 락비 전통에서는 세크비를 수탉으로 본다. 수탉은 밤과 낮을 구별하여 우는 지혜를 가졌다. 탈무드는 아침 축복 기도문에서 밤과 낮을 구별하는 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나이다 라고 고백한다. 하나님은 하찮아 보이는 수탉의 본능조차 당신의 지혜임을 강조하셨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맹수와 미물들을 먹이시는 섭리를 통해 욥이 걱정하는 먹고 사는 문제 역시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보여주셨다. 네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그것들이 굴에 엎드리며 숲에 앉아 숨어 기다리느니라.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니냐? 하나님은 사자와 같은 맹수뿐만 아니라 부정하게 여겨지는 까마귀까지 돌보신다. 미드라시는 까마귀 어미가 새끼가 하얗게 태어나면 자기 새끼가 아니라고 여겨 버리지만 하나님은 그 버려진 새끼를 위해 벌레를 예비하여 먹이신다는 전설을 전한다. 하나님은 욥에게 내가 저 버려진 까마귀 새끼의 울음소리도 듣는데 하물며 너를 굶기겠느냐고 역설적으로 위로하신 것이다. 오늘도 텍스트 너머의 더 깊은 성경의 은혜를 받으셨나요? 받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